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 선생님이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전체적으로 대명사로 선생님인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전체는 다 성도님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보통 말할 때에 그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알아서 듣고, 아 하면 으로 듣고 그래 들어야지. 어떤 분이 유튜브로 듣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성도님이란 그러고 선생님이라 하느냐. 아니, 그는 제가 말을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대명사로 부르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면 됩니다. 성도는 목사도 성도고,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한 무리가 성도니까 성도는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래 알아듣고 하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주에 제가 예고한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의 의지로는 참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신의 은총을 입는 것이고, 신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부산서 서울 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행기도 있고, 그 다음에 KTX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뭐 인천으로 하여튼 그건 좀 불가능하겠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배 타고 오면 엄청 고생하잖아요. 인천으로 와가지고 그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방법이 오토바이 타는 방법이 있는데, 겨울에 오토바이 타면 반 죽어요. 죽어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걸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KTX나 비행기나 자가용이나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혹시 지난주의 설교가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물가물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지난주의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하고 그래서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너무 오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띄워보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도 보니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언약 맺을 때 핵심 뭡니까? 내 말 듣겠느냐? 하나님 뜻을 따르고, 말씀은 뜻이거든요. 내 뜻을, 이게 하나님 핵심이에요. 믿음 핵심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어야만, 어떻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아버지를 믿는 자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으면 영생에 관심 못 하는 날 못 들어간다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여기도 핵심이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특히 기도 많이 한다 그런 사람 있잖아. 하나님 뜻 제쳐놓고 내가 주시옵소서 그래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옳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놓고 기도하고 뜻을 따라가는 기도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귀에 써야지 허리에 매수는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적고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그 이루어지기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옛날에 총각 선생 때 중고등부를 제가 혼자 인도해가지고 청도 거기에 학생을 데리고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제가 그때 한 애들이 한 40명쯤 됐어요. 데려갔는데 고3, 고2인가 고3인가 학생이 이제 밤에 기도하는데 나가서 각자. 그때는 주로 이제 가서 방언 받는 게 목표이기도 하지요. 누가 몇 명 방언 받았냐 뭐 그런 것도 하는데 어느 학생이 밤에 소리를 높이 기도하는 때 들었어요. 방언을 안 임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오늘 저녁에 방언 안 주시면 나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그걸 내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방언 받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정말로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그 설교 듣고 즉시 방언 받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거역하는 자가 없는 세상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자가 없습니다. 천군천사가 다 그 거역했던 사탄은 쫓겨났고, 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러면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지기를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뜻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과 같습니다. 띄워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인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너무 힘드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욕을 생각해 보면 욕은 어원이 있고 어근이 다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욕이 어근이 있고 어원이 있거든요. 모든 말에는. 중국에 시발현이라는 도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현이라고 그러잖아. 도를 갖다 현. 그러니까 도 어느 지방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현감에게 어느 날 밤에 산신령, 그러니까 그쪽 지역의 어떤 신이 꿈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왜 너희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냐 하면은 너희 지역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뜻을 거역해서 내가 전염병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니까 그 방법이 짐승을 잡아다 그 피에다가 천을 물들여가지고 깃발을 만들어가 집집마다 세우라.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보면 유월절을 할 때 문지방에 양피 바르면 그거 보고 넘어가는 걸 유월이라 그러죠.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죠.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건 뭐 전설을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인데 그냥 재미있게 들으십시오. 꼭 성경은 진리가 아니고요. 팩트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깃발을 걸어 다 걸었는데 그 현에 사는 노예 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귀신은 깨끗한 거에 대해서 싫어한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욕 잘해요. 내가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쫓아봤는데 내가 원래 축사도 우리 장로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여자 한 사람이 귀신 쫓아달라고 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니까 그때부터 눈이 귀신 눈이 딱 되더니 욕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 들었죠? 그때 우리 지휘하는 김용한 집사님이 옛날에 그 사람이 종로에서 김두한 맨 밑에 되는 그 주먹쟁이에요, 그 사람도. 그런데 그날 어떻게 성전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 지금 내 축사하고 있는 중이야. 기도하고 중인데 하는 말이 그 사람 보고 70대 영감님 보고 이 사람이 한 50 초반대 52쯤 됐어요. 욕을 하는데 야 씨발놈 새끼야 뭐 욕을 하는데 아이 가만히 있는데 욕을 하니까 뭐 영감님 얼굴 뽀개. 그래서 그 사람 여러분 욕 잘한 사람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리면 욕 잘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거 놔두고 그 시발현이라는 게 그 시자는 시작한다는 시자고 발은 출발할 때 발했잖아요. 하여튼 그런 도시 이름이 시발현이 있어. 그게 노예가 생각하기를 귀신은 깨끗한 거 싫어한다 해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안 적시고 하얀 깃발을 딱 세운 거예요. 하얀 깃발. 그런데 그 현에 또 그냥 그 전염병이 막 재발해가지고 야나서 그 꿈에 그 신이 나타나서 현감에게 하는 말이 아니 너 내 인데 반발한 놈이 있다. 내 뜻에 거역한 놈이 있는데 그걸 피를 한고 하얀색 무색으로 깃발 탄 놈이 있다는 거야. 그걸 찾아보니까 그 놈이 노예야, 노예. 그래서 그때부터 말 생기는 게 뜻을 거역하고 지 멋대로 행하는 거. 이걸 말해서 그는 이제 그 노예가 무새끼, 붉은색이 아니라 색깔 없는 무새끼를 달았다고 해서 시발노예, 시발이라는 그 지역의 노예가 무새끼, 그 시발로무 새끼야 그게. 시발로무 새끼, 그 무새끼란 것은 흰 천을 색이 없는 무색으로 기가 달았다는 게 무새끼야 그게.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도 시발로무 새끼는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뜻을 거역하고 지 멋대로 행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시발로무 새끼가 있는데 누굴까요? 너 맞춰봐요. 누가 아간이라고 그랬어? 또 내가 선물 하나 줄 테니까 아간. 아간이야 아간. 아간이 아무도 그게 취하지 말라 했는데 아간 말 안 듣고 그 한 놈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큰 그 아이성에 가서 패배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아간이 그러고 신약에는 누가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시발놈의 새끼일까? 가룟 유다잖아요. 그럼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뜻을 거역한 놈은 뭐라고? 크게 봐요. 뭐라고?
다들 거룩해서 차마 말을 못하네. 근데 교회 안에서 딴 데 가면 말 잘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은 그게 바로 그 욕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런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오늘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요 역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이로되 내 속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자꾸만 죄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거 참 갈등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만 죄 아래로 잡아가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여기에 답을 오늘 하는 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자, 그게 마가복음 10장 23절에 27절 떼어보시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이게 참 애매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는 하나님을 하시나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을 하시나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문제고 하나는 죄를 이길 힘인데 읽어보시죠. 계속.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죄 문제를 율법의 요구거든요.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의 성인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12절 올려보세요.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우리가 핵심적이고 그러니까 아주 고급적인 설교인지 모릅니다. 이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고 그냥 믿음 생활하고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요 그건 부산서 걸어온 사람과 똑같아요. 오토바이 타고 오거나 걸어오는 사람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뭐 비행기 타거나 KTX 타고 그런 것 같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는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충만함이란 단어는 여기 프레로우란 단어인데, 자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사순이라 그러죠. 40일 열흘을 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40일째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데서 성천을 하셨어요. 올라가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쭉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가 너희 보는 대로 오리라 하고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시기 전에 너희들은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권능 안 받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거기 한 30평 정도 되니까 120명이 모여가지고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던데, 그 다음에 열흘만 오순이죠. 그리고 오순절날 열흘, 그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들이 알지 못하는 강나라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 생활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신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신의 은총. 신의 은총. 우리가 골프나 수영이나 요새 당구도 스포츠잖아요. 모든 면에서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모든 면에서 기초가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면요 성령의 은총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일 되면 아이고 벌써 주일이가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러는데 성령의 은총 입은 사람은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 유문사님 아멘 하시는데 선물 하나 줄게 내가. 우리 교회는 아멘만 잘해도 꿀 타요. 근데 오늘 꿀 준다는 말은 아닌데, 우리 허검주 지사님은 아멘 잘해 꿀 탔는데 오늘 안 해가지고 내가 꿀 반병 받아야 되겠다고 그랬었어.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할 때 아멘 하면 그게 내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물 주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선물 주는 게 더 좋지요. 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외국말을 막 하는 거야. 아라비아 말을 하고 정말 지금 엄한 말을 다 합니다. 이게 하나 증거죠. 증거. 실제로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프레로를 하는데, 프레로가 단어는 뭐냐면 지배한다, 충만하다, 지배한다, 충만하다, 다스린다, 뭐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뭐 충만한데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성령만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해서 죄산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야. 근데 무슨 죄를 회개할까?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회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를 한번 해야 성령 받지.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회개 안 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하고 교제를 하실까요? 아닙니다. 핵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회개가 죄산 받는 게 중요한데, 그럼 이 회개가 무슨 회개냐? 그 회개는요, 여러분 죄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가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오는 사람 중에 특징이 뭐냐면 교회 가면 하지 마라 하라는 게 너무 잔소리가 많고 간섭이 많기 때문에 나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나이 들어 죽기 전에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는 지극히 큰 착각입니다. 네. 맞다고 그러잖아요. 맞다고 탁 지금 네. 자, 왜 그러냐면 나이 들어서는 예수를 안 믿어집니다. 저기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연세 드신 물어보세요. 설교 들어도 금방 잊어부터 하잖아요. 나이 들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60 넘으면 제자 훈련 안 시키지 말라 하거든요. 안 변한대요. 60 넘었다고 낙심하지는 말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중요한 건 마음인데 이 마음이 나이 들면 단단해져 가지고 말 안 들어요. 나이 든 사람도 고집 세지요. 말 안 듣지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갈등이 뭐냐면 절대 며느리가 말해도 시어머니 말 안 들어 자기 한 대로 하는 거야. 왜냐하면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졌어.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원죄가 뭘 회개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내가 돌이키고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회개해야 된다면 원죄를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고 회개하는데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든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맞아요. 근데 의지 안 하거든요.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이란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려놓는다. 내려놓는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맡기는 그게 내려놓는 거거든요. 말은 맞는 말인데 그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맡기고 지배받고 통치받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이 설교 듣고 방문한 사람 많다니까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 기도가 달라진다니까. 대개 우리는 왜 충만하다가도 안 하냐 하면은요. 자꾸만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전적으로 지배받고 통치받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걸 주인 돼서 살아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올해 간증 몇 번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나갈 때마다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았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인데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이제는 나갈 사람 없고 들어올 사람만 있습니다. 교회 다 나가봤거든요. 나갔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서 큰 교회 이뤘다는데 목사님들도 사실 그렇지만 자기가 목회하려면 힘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그게 쉽지 않는데 참 중요하고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쉽지 않지만은 운동에도 보면은 힘 빼는 게 그리 중요한데 우리 그 윤성환 목사님 이 방송 들을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윤성환 목사님이 여기에 목사 되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하는데 내가 사모 통해서 이야기 들으니까 수영장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유명한 게 하여튼 힘을 안 빼고 릴렉스하지 않고 뻐등뻐등한 데는 소문난 거야. 물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는 운동에서는 힘 빼는 걸 릴렉스를 하잖아요. 신앙에도 릴렉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 걸 탁 가지고 있으면요 안 되는 거야.
이걸 우리 내려놓는 거고, 이걸 의지하는 것이고, 지배받는 것이고. 오늘 이거 가르쳐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각자들이 이건 기도하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 듣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을 가르쳐줬고,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시고, 지난날에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때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했던 걸 아브라함처럼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능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말에는 사적생,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의지를 못합니다. 맡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뭐 맡기질 않는데 무슨 뜻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맡길수록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충만 받으면 내일 또 계속 연결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선뿌리가 있습니다. 선뿌리. 나쁜 육의 습관, 소욕이 있어서 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우리 텃밭에 보면요, 풀을 뽑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올라오거든요. 계속 뽑아야 됩니다. 특히 그 여름철에, 장마철에는 텃밭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뽑아야지. 그때는 풀이 너무 올라옵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풀 씨들이, 나쁜 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선뿌리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니까, 출애굽에 보니까 상번제라고 있는데, 상은 항상 상자예요. 항상 번제. 번제는 내가 제물이 돼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게 상번제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띄워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자범죄, 우리가 짓는 자범죄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죄사함 고백할 때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주신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그래도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세수하고 샤워를 자주 하듯이 이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죄는 숨기놓으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설교를 마쳤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건 이제 가르쳐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각자들이 충만하도록 내려놓고 지배받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거역하면 누구라 뭐라고? 시발전에 있는 노예처럼 무새끼를 다는 놈이야. 자, 주여 우리의 죄를 부르고 1분 기도합니다.